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좀 길은데 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오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념소정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정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야곱에게 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라헬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신의 종 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죠. 그게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레아 또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고 했어요. 29장에서. 그러자 레아가 이제 라헬이 자신의 그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자 라헬 또한 자신의 그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 2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의 그 태의 문이 또 열려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낳고 라헬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훗날 라헬은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로부터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라는 4아들과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6명을 레아가 낳게 되고,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라헬을 통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얻은 처자들과 나의 아내들과 그리고 내가 얻은 나의 자식들을 나에게 주어서 고향 땅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라반이 여호와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속 내 곁에 있으라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보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와서부터 오늘까지 라반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의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내한테 계속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올 때는 외삼촌의 양떼가 적었지만 내가 외삼촌 양떼를 치면서 외삼촌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냐 이렇게 이제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말해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이 내게 나한테 줄 것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행하기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약속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론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야곱에게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게 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그와 맺겠다라는 것이죠. 적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에게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통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그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30장의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얻은 4명의 아내들 처음에 야곱에게 본처는 레아였죠. 비록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그가 처음에 얻은 아내가 레아입니다.
30장을 통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야곱은 얻잖아요. 이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여인들의 갈등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명의 야곱의 그 아내들을 통한 그 여인들의 갈등 속에서 그 이면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라반을 위해 섬겼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레아였죠. 그토록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예수님의 그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누가 들어가요?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였죠? 다말이잖아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그리고 어떤 여인? 라합,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졌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오늘 그 야곱이 라반과 계약하지만 첫 번째 또 계약이 있었죠. 야곱이 라반과 하는 내가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일하겠다라는 것이죠. 29장에서 말하잖아요. 29장 18절에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두 번의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오늘 31절에서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뭐예요? 오늘 이 32절과 3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대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외삼촌의 것들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라반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손해볼 게 없어.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
이 야곱이 한 이야기는 실행되지 않고 다 라반의 것으로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들이 행한 곳이 어디예요? 맨 처음 행한 곳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내보낸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의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뒤에 애굽의 군대들한테 칼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 바다의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그 앞길을 가로막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홍해를 걸어서 건너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가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과 함께 양쪽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그래요?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예수는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이겼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면서 자신이 이긴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의 배고픔을 네가 스스로 이겨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으로 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깁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모든 세상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뭐라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한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라반과 계약할 때 라반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30장 43절에서는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와 함께 하셨고 그 십자가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